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서약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인쳐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영혼들 우리 믿음의 눈으로 진리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원히 빛나는 영광스러운 천사도 부러워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존귀 여기고 사랑하며 함께 힘을 모아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진력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 받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의 권능으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해 주시고 영원히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인쳐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종을 온전한 그런 말씀의 대언자로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입교와 세례를 받은 분 다시금 축하를 드립니다. 이 세례 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가. 성경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을 전파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천국의 축복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고 오늘처럼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아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례를 준다고 해도 믿지 못한 사람은 절대 세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건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건 믿고 세례 받으면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준다고 해도 절대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세례 받은 분들은 정말 축복된 분들입니다. 그리고 익히 세례를 받은 여러분들은 정말 복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셨어요.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정죄받는다는 게 뭐예요? 죄인이 죄인으로서 정죄를 받아서 영원히 망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지옥에서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고 세례를 받는 것, 믿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는 거죠. 그것을 믿음으로 세례를 받으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으려고 죽으신 그 피값으로 우리 죄를 다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받은 여러분, 내가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를 여러분 아시고 누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직 예수님 믿지 못하고 세례받지 못한 분들은 여러분 꼭 예수님 믿고 세례 받으십시오. 그래서 천국 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시간이 넉넉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끝나고 나면 내게는 영원한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그 죽음을 이기고자, 죽음을 정복하고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보다 이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보다 똑똑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보다 복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 믿고 세례받아서 오늘 또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신 여러분은 영원히 복 있는 분인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누립니다. 알아야 누립니다. 여러분, 반만년 역사 가운데 지금 우리는 영육간의 가장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종종 하는 말입니다. 뭔 복을 받고 태어나서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나서 이런 호사를 누릴까? 그렇게 종종 고백을 많이 합니다. 반만년 역사 가운데, 여러분 수천 년 역사 가운데 지금처럼 잘 사는 우리 대한민국이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잘 살 때고 또 평화로울 때가 없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우리 이전의 조상들이 정말 너무 부러워할 대상이 우리인데도 그런 사실을 모르면, 그런 축복을 누릴지를 모르고 불행하게 삽니다. 불행하게 삽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왜 좋은가? 그런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셔요.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셔요.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셔요. 여러분, 주신 복을 정말 여러분 많이 깨닫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허벌나게 우리는 복을 받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엄청난 복을 받고 우리는 지금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구나 예수님 믿고 세례 받은 우리들은 진짜 영원한 복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행복하게 사십시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두 번째가 뭡니까? 희락의 열매입니다. 희락의 열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천국 같은 거예요. 마음이 천국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을 여러분 그나마 예배 중에 많이 느끼잖아요. 예배 중에 많이 느끼잖아요. 세상 속에 가면은 세상살에 치이고 걸려지고 넘어져서 여러분 그걸 많이 못 내리는데, 우리 신앙이 건강하고 장성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장성하면 세상 속에서 그걸 누리는 거예요. 먹다가도 오미에 감사한 거. 내가 푸른 잔디를 걷다가도 오미에 감사한 거. 이걸 누리게 되는 거예요. 만끽하게 되는 거예요. 직장생활 고되고 힘드십니까? 고되고 힘드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어떤 내용의 댓글을 보니까 자기는 그런 대로 꽤 괜찮은 직장생활 했답니다. 그리고 일찍 명예퇴직하고 사업을 시작했답니다. 직접 해본 사람의 경험의 댓글입니다. 내가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달달이 꼬박꼬박 돈 주는 직장생활이 얼마나 좋은지를 이제야 알았나이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여러분, 사업한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간 빼고 쓸개 빼고 해야 사업을 합니다. 그래도 피 터지는 전쟁입니다. 좀 기분 나쁘고 잔소리 듣고 할지라도 직장에서 일하면 꼬박꼬박 봉급 나오는 것이 그게 얼마나 자동 판매기처럼 딱 넘어나 나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를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알면은 누리고 모르면 불행하게 삽니다. 알면은 행복하고 모르면 불행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 여기까지 올 수 있다는 사실도 진짜 감사할 제목이죠.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한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진리를 알수록 은혜 받을수록 감사가 풍성해지고 할렐루야,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여러분 90% 이상은 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망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대명령입니다. 절대 거역해서는 안 되는 명령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대계명, 대명령, 지상명령, 절대 거역해서는 안 되는 명령보다 더 깊이 와닿은 게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대명령이라 해도 신자들이 그 명령을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신경 끄고 살 수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건 뭐냐면 부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제자야, 내가 너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피 줄줄줄 흘려서 너의 죄를 씻어주고 너를 구원한 내가 내게 부탁 좀 하마. 내게 부탁 좀 하마. 저 죽으면 지옥 가는 사람 전도 좀 해주면 안 되겠냐? 저 지옥 가는 사람 너 알잖아. 죽으면 뻔히 지옥 간 줄 알잖아.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구덩이에서 얼마나 힘들겠냐? 얼마나 고통스럽겠냐? 네가 좀 전도 좀 해주면 안 되겠냐? 저는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이 절절한 내용이 여러분의 심령 영혼에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좀 움직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안 움직였던 여러분들이 제발 움직일 수 있는 그 은혜가 이 시간 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른 뼈를 살리는 은혜를 우리는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선포되어도 1년, 10년, 몇십 년을 들어도 마른 뼈와 같이 그 말씀 앞에 죽어서 움직이지 않는 내가 오늘 부활의 주님의 은혜가 역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은혜가, 부활의 예수님 피가 여러분의 영혼에 떨어져서 거기서부터 생명이 싹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주님의 이 지상 명령, 절대 명령, 절대 거역해서는 안 된 명령, 아니 저는 그보다 더 무시무시한 주님의 간곡한 절절한 부탁, 그것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민족이 천국 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천국 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좀 힘쓰기를 원하신 분은 아멘 해보십시오. 이 일에 내가 부족하지만 이제까지는 신경 꺾고 이제까지는 그 말씀 앞에 나는 마른 뼈였지만 이제는 살아나서 마른 뼈가 살아나서 조금이라도 일주일에 5분만이라도 아니 1분만이라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해보십시다. 어떻게 우리가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야 되는가? 오늘 세 가지로 말씀하죠. 첫 번째, 너희는 가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대로 있기를 좋아했어요. 그대로 멈춰 있었어요. 그런데 너희는 가서, 너희는 가라는 것입니다.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움직여야 전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야 전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십시다. 조금 힘들지만 가보십시다. 우리 조금 힘들지만 신발 신고 좀 현관문도 열고 한번 나가보면 좋겠습니다. 나가서 한 사람에게라도 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야멸차게 거부하고 너나 천국 가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기꺼이 그 모욕도 좀 겪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무시도 당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날 살리려고 당하신 무시, 모욕, 멸시도 조금이라도 우리가 알지 않겠습니까? 야, 하나님도 날 구원하려고 이렇게 성경에 보니까 무시당하고 업신여기고 고향에서도 그냥 갈아가고 귀신 들린 자 고쳐줬더니 여기 이 마을에서 떠나라고 올바로 살으라고 부정부패를 고발했더니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십자가까지 지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해봐야 주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깊이 알게 됩니다. 아, 이렇게 고생하셨구나, 이렇게 애쓰셨구나.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서 이것이라도 해볼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이거라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것이라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너희는 가서.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미스 코리아일까요? 아니래요. 성경에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의 발은 삐딱구도 신은 발이 아니고, 명품 부츠를 신은 신발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발이랍니다. 성경 로마서 10장 15절에 그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 복음이죠. 예심이죠.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우리 전도대원이 있어요. 거의 매일 전도해요. 여러분, 그 전도하려고 집을 나와야 되고 버스도 때로는 타야 되고, 여러분 하신 그 발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답니다. 무좀 걸렸는데요,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아름답답니다. 비싼 신발 아닌데요, 그래도 그 발이 제일로 아름답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첼로 아름다운 입술은 어떤 입술일까요? 삘근 립스틱 바른 입술일까요? 아니랍니다. 좀 불이 터졌어도, 립스틱 안 발랐어도 예수님을 전하는 그 입술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제일로 아름답답니다.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가서 예수님 전하십시다. 그래서 금년 가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 믿게 해서 천국 가게 한다면 우리 얼마나 금년 보람찬 한 해가 되겠습니까? 우리 꼭 그러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야 되는데,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서 제자를 삼으랍니다. 세례를 베풀어서. 세례는 뭡니까? 내가 그렇게 전도해서 너나 믿어라, 나는 안 믿을란다, 교회 다닌 것들이 뭐하더라, 너희들이 더하더라 라고 수없는 욕을 먹을지라도 그 중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한 영혼, 나도 교회 한번 가볼까, 나도 예수님 믿어볼까 해서 전도해서, 정말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 한번 오면은요, 세상을 좀 과장되면 얻은 것 같은 기쁨이 있어요. 전도해본 분만 그 기쁨을 알죠. 왔을 때, 와, 웜의 성도님 잘 오셨어요. 웜의 성도님 잘 오셨어요. 여러분, 새 가족들 오면 맞이하는 모습을 보면 전도해본 사람하고 안 해본 사람이 쫙 나눠집니다. 홍해바다 갈리듯이. 전도 안 해본 사람은요, 왔는갑다, 갔는갑다, 누구 왔는갑다, 본 것이 시원찮게 생겼네, 이럽니다. 그러나 전도해본 사람, 수없이 거절당했고 수없이 약속 어긴고 그 눈물겨운 고생을 해본 사람은요, 한 영혼이 왔을 때, 몸이 잘 오셨어요. 우리 교회 잘 오셨어요. 몸이 잘 왔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보십시다. 이게 절로 나옵니다. 절로 나옵니다. 아가씨가 위대한 것이라 아니라 아기를 낳아서 키워본 엄마가 위대하잖아요. 아가씨가 위대한 게 아니야. 서울대 나왔다고 박사학위 받았다고 아가씨가 위대한 게 아니야. 학교 문턱도 안 가도 아기를 친히 10달 동안 뱃속에 힘들게 이렇게 만삭되어 가면, 꼭 지가 해본 것 같네. 만삭되어면 제대로 눕기 들고 옆으로 놓다가 반드시 놓다가 이렇게 혹시나 다칠까 뭐 할까 이렇게 해가지고 아기를 낳고 그 난 아기를 그냥 혹여나 다칠 사람 뭐 할 사람
그렇게 몇 달 동안 그냥 그 안고 또 조금 걸으면 혹시나 넘어질까 어쩔까 그것을 수년을 해보지 않으면 엄마가 될 수가 없잖아요. 엄마가 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전도에서 아기를 낳아보고 영적 아기를 낳아보고 키워본 사람만이 영혼 소중함을 알아요. 그러니까 다 해봐야 돼요. 여러분이 다 전도를 해가지고 그렇게 전도해가지고 키워보신 분들이 여러분 다 그러면요, 우리에게는 절로 부흥이 엄청나게 돼버립니다. 아기 낳은 엄마들은, 아기 키워본 엄마들은 어떤 아기를 줘도 응 왔냐 꼬꿍 응 꼬꿍 이렇게 잘합니다. 그런데 안 해보고 안 해보는 아기가 막 어디가 막 개개요. 전라도 말로 가기고 그냥 어미 불편하고 막 그래. 근데 아기를 낳고 안 해본 애들은 틀려. 앉는 감이 틀려. 뭐가 틀려? 똑같은데 틀려. 애들이 벌써 틀려요. 편안해. 꼬꿍 하면 웃기도 하고 이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다 전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다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다 전도를 해보시고 전도해서 진짜 세례를 내가 전도한 영혼이 세례를 받아서 천국 백성으로 정식으로 되는 그 기쁨을 막 느껴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걸 알아요.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요. 귀중한지를 알아요. 그래야 교회에 안 오면은 기도가 되어져, 전화가 되어져, 집에 찾아가지. 아멘 안 하는데 그래요. 잘 모르더라도 그냥 제가 하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례를 베풀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 명심하세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책임지고 여러분을 구원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세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믿음으로 세례를 받을진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책임지고 여러분을 구원해 가셔요.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죄를 지어도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셔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떤 위기 가운데 있어도요, 그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개입하셔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내셔요. 기어이 천국에 데려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됩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가만히 멈춰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세례를 베풀어야 됩니다. 세례 받도록 양육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어때요?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성경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됩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간 시 2000년 됐는데 기독교가 전 세계 여러분 20억 전후가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하여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30억이 됩니다. 하여튼 천주교까지 합쳐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30억 됩니다. 이게 엄청난 일이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기적이죠.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요? 믿는 제자들을 통해서. 근데 그 최초의 제자가 뭐예요? 12명의 제자였죠. 예수님께 오셔서 여러분 바로 우리 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바로 사망을 정복하시고 여러분 부활하셔서 우리 구원을 성취할 수 있어요. 바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승천하시면 누가 이걸 전해요? 누가 이걸 전해요? 그래서 12명을 선택하시고 12명을 훈련시킨 거예요.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직접 실습도 하게 하시고 2명씩. 그러면서 이걸 하신 거예요. 그 제자들에 의해서 여러분 오늘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한 것입니다.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오늘 입교하고 세례 받으신 여러분들 이제는 전도하셔야 돼요. 아멘. 전도해야 돼요. 전도해. 그리고 여러분처럼 세례 받게 해야 돼요. 아멘.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이 어때요? 열심히 배워야 돼요. 성경을 잘 배우고 기도도 훈련하셔야 되고 전도 훈련도 해보시고 전도 가서 정말 서러운 꼴, 안 입고 온 꼴, 더러운 꼴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여러분 더러운 꼴입니다. 그것도 당해보셔야 돼. 아멘. 그렇게 해야 돼. 그걸 해야 돼. 성경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어떤 사람, 여기는 그는 예심이죠.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누구로요?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누구로요? 복음 전하자. 또 어떤 사람은 누구로요?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왜 교회 이런 목회자들을 이렇게 세웠는가? 왜 선교사를 세우고 했는가? 왜 그랬는가? 12절. 이는 성도를 왜냐하면, 이는 다 왜냐하면입니다. 왜냐하면 because예요. 왜냐하면 성도를 뭐 하려고? 온전하게 하려고. 온전하게. 뭐에 있어서요? 성경 지식에 있어서, 기도의 능력에 있어서, 전도에 있어서 모든 것에 온전하게 해서 뭐 하려고요? 봉사일을 하게 하려고. 어떤 봉사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게 하려고. 아멘? 예. 여러분 다 예수님 믿으시죠? 세례 받으신 분 손 드십시오. 세례 받으신 분 손 드세요. 높이 드세요. 안 받은 것처럼 하지 말고. 그러면 손 계속 들고 계세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어떻게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기어이 여러분 천국 데려가시면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그 축복과 함께 의무도 해야 됨을 믿으십니까? 의무해야 되겠죠? 하나님 입 딱 씻으면 안 되잖아요. 해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은 열심히 배우셔야 돼. 열심히 배우셔야 돼. 내가 본 바 손 내리세요. 내가 본 바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여러분, 저같이 부족한 사람, 시골의 촌놈도 그래도 훈련 받으니까 이렇게 목사도 하잖아요. 여러분이 저보다 생기기를 못생겨서 키가 적어, 여러분이 좀 적은 것도 있는 것 같긴 한데, 키가 적어, 여러분이 저보다 학벌이 딸려, 여러분. 뭐가 부족해? 여러분, 물고기 잡는 예수님 제자들도 훈련 받으니까 위대한 사도들이 됐어요. 신발 공장 학교, 초등학교 중퇴했던 무디는 신발 가게 신발 배달하고 다니다가 여러분 그분도 훈련 받으니까 미국에 100만 명을 전도하는 위대한 미국의 최고의 복음 전도자가 됐어요. 여러분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안 했던 거예요. 여러분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저보다 힘이 부족해, 배운 것이 부족해, 키가 적어, 생기기를 못생겼어. 비슷하게 생긴 분도 있지만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기왕 천국 갈 것 그렇게 좀 멋지게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그래 보십시다. 그렇게 뛰어 보십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